군사학 이론 중에 청야 전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단어 그대를 해석하면 맑은 들판, 청야, 맑은 들판 전술이에요. 전쟁 중에 방어하는 쪽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직감하고는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할 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퇴각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사람들도 다 데려가고 가축, 짐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회 기반 시설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거나 파괴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 무엇도 적들에게 이롭게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812년에 나폴레옹의 정예부대가 러시아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그 정예군의 활약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찌감치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청야 전술을 사용합니다. 후퇴를 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고 가축 짐승 다 데려가고 모든 시설들을 하나하나씩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수도인 모스크바마저도 스스로 불태웠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나폴레옹의 부대는 손쉽게 적진을 점령할 수는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식량, 건물, 무기, 불을 뗄 연료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것은 다 고갈되었고 본국에서 수송을 해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처럼 군수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혹한을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60만 대군 중에서 상당수가 동사하고 극히 일부만 겨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원정은 나폴레옹의 실각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승리가 아닌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패배가 아니었던 거죠. 이 청야 전술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패배 자체도 과정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전략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스스로 패배하여 자신을 낮추고 계세요. 동시에 자신의 소유인 야곱을 스스로 타격을 입히시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죠. 최종적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러한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엿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두 아내, 두 여종과 함께 11명의 아들, 딸 하나를 둔 가장이 됩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외삼촌 라반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부와 재산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 된 겁니다. 혈혈 단신 고향을 떠나온 청년이 자신의 일가를 맨손으로 이루어서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도 겪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만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임자 만났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이 보통 이상의 사기꾼인데 훨씬 더 수가 높은 고급 사기꾼 라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 20년간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았고 이용당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처참한 노예처럼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라반은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죠. 그를 지켜주시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야곱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 정도의 소유와 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고 야비했던 야곱이 겸손하게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호이후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호랑이를 피했더니 이제는 이리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딱 야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라본을 따돌려서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더 위협적인 존재를 만난 거죠. 형 에서를 목전에 두게 된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먼 곳에 있는 에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그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소식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 에서가 이미 400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400명의 규모의 사병은 대단한 겁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부리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는데 4명의 왕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도적 승리를 거두거든요. 사병인데 무려 4나라의 연합군들과 붙어서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결코 작은 화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때요? 당시 아브라함의 군사들보다도 그 규모가 더 큽니다. 그 사병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심리 상태,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20년 전에 그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400명씩이나 군사를 데리고 올 리가 없겠죠. 야곱은 지금 그야말로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고 앞에서는 자신의 원수 같았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곱의 운명도 참 기구하죠. 갈등과 위기, 어려움과 고난이 쉼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와요. 큰 파도 하나를 넘기고 이제는 좀 쉴 수 있으려나,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내려나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만날 법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에게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그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뭡니까?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성장했어요. 그가 성숙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넓어지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가득 부어지게 된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고난을 만난다고 해서 다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픈 만큼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집니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현실은 어때요? 고난이 더 큰 상처를 남기죠. 실패가 반복되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병드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이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깊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어려움이 한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 가운데 그가 어디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광야에 나가면 죽습니다.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40년 이상을 버팁니다. 그 가운데에서 훈련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광야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두 가지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특유의 지혜와 전략을 동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에 대비해서 대피 전략을 세워요.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은 피하십시오. 만약 이쪽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쪽은 도망가십시오.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은 면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그가 짭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죠. 32장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뒷부분 쭉 읽어보면은 최고급 품질을 또 많은 양을 가지고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어쨌든 달래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야곱의 은사이기도 했습니다. 은사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것.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가, 그 수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사용합니다. 주신 강점 가지고 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은 이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 이것만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죠. 자충수도 두었죠. 더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야곱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위기 대처법을 깨달았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쭉 읽어보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족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 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처럼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만 이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자신의 숱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공급되는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이 장면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영리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도 이 전략이 있어요.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무엇에 약하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거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 보는 거예요. 먼저는 야곱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들고 나가죠. 언약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거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지. 그분이 할아버지하고 약속하셨고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나에게도 주시기 원하는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지. 깨뜨리시는 법이 없지. 이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약속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리하죠. 두 번째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불쌍한 척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걸 드러냅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심지어 엄살을까지 떨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어려움 만났을 때 성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힘만 믿고 덤벼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곤란합니다.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공략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대원 다닐 때 설교와 교수님이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거 동일한 신대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었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강단 밑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설교 준비해라.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는 너가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성령만 의지해서 말씀 전해라. 이 얘기예요. 강단 밑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서는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빈손으로 선 것처럼 성령만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야곱의 방식 아닙니까? 제가 더 주목해서 좀 보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야곱이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어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뭐예요? 계약서죠. 계약서 내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잖아요. 사적인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뭐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불쌍하면 도와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 저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데 불쌍하면 손이 갑니다. 챙기게 됩니다. 돌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 어떠시겠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써 있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서에 딱 써놓으셨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 하십시오.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스하게만 행동하지 말고 엎드려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짜고 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좀 숙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자신은 가장 뒤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죠. 또다시 루스 상태가 돼요. 단절, 분리, 남겨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배대를 경험하던 그가 이제 다시 큰 인생의 위기 앞에 루스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루스의 자리로 돌아간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신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씨름이 히브리어로 이에 아베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종목을 가지고 대결을 하거나 결투를 한 게 아닙니다. 뭐 좀 힘 좀 씁니까? 한번 붙어볼까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시작해가지고 싸운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원어를 해석하면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홀로 다시 루스 상태가 되어버린 야곱. 그 야곱에게 누군가 찾아왔는데 야곱이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본능이 그에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 알아봅니다. 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놓치면은 나에게 기회가 다시는 없겠구나. 내가 오늘 밤 이 사람을 붙들고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얻어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우리 가정 전체가 매우 힘들어지겠구나. 본능적으로 그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그를 가서 붙잡은 거예요. 안 놔준 겁니다. 엉겨 붙은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의 간절함이 발동한 겁니다. 그의 인생의 처절함이 여기서 발동한 거예요.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루스 상태가 됐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 당신은 특별한 존재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나 좀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를 붙잡고 엉겨붙은 거예요. 이 처절한 몸싸움이 밤새 이어졌고 이 몸싸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25절은 좀 모순적이에요. 이 신적 존재는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는 이거 내가 못 이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그와 동시에 가볍게 그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켜 버리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방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킬 수 있는 존재인데 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 관절은 이 한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중심을 딱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막 휘두르다가 어디 맞아서 우연히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중심을 정확하게 가격하셔서 그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은 누굽니까? 야곱과 엉겨붙어서 야곱이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야곱에게 져버리는 약골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였던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져준 겁니다. 일부러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져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에게는 이 대상이 그의 이름을 묻죠. 본문 27절인데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이겼다라는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계속해서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떤 학자는 이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왕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물려받는 왕자 이런 뜻이네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루스 상태가 되어버린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신다고요. 너가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곱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존재야. 네가 하나님을 이겼어. 그런 너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을 이긴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겠니? 너는 하나님을 이긴 존재인데 감히 누가 너를 제압하고 너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어?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어. 뛰어넘을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처럼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강력한 사람도 너 몫당해.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너는 승리할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너를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구했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그의 부러진
허벅지 관절이었어요.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진짜 그의 승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였어요. 겉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승자는 하나님이셨죠. 진짜 승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정확하게 압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통해 잊지 않게 될 겁니다. 왜요? 그의 허벅다리 때문에. 그게 평생에 이게 그에게 장애로 남거든요. 평생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립니다.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대단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생의 그 통증과 절뚝거리는 다리의 불편함을 통해서 잊지 않은 겁니다. 아,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그게 절뚝거리는 그 다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얘들아, 봐라. 내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다. 이게 그 흔적이다. 그런 일평생 절뚝거리는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온몸으로 겪으며 그것을 보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 승자시군요. 세상은 나를 향해 이겼다고 말하고 나에게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모든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나는 압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다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의 절뚝거리는 허벅다리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얻게 된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세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비참합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픈 허벅지 관절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개인적 내밀한 은밀한 상처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이룬 성과들, 결과물들, 업적들 내 거 하나도 아니군요. 나의 승리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것이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허벅지 관절의 그 연약함을 보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지셨죠. 결국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패배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의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내가 졌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사랑이 더 큰 쪽이 사랑이 덜한 쪽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져주십니다. 그 져주심의 증거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더 이상 얘 리듬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 인생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긴 자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긴 자처럼 살아가되 진정한 승리는 그분에게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